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변에 다니실 때 성탄 분위기가 나던가요? 요새는 그래도 근래 몇 년 전보다는 캐럴이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캐럴들도 많이 들리고 하면서 성탄절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동네에 크리스마스 트리, 대형 트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연말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소비적인 면으로 치우쳐져 있는 면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너무나도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처럼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던,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1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인가? 마태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헤롯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헤롯은 먼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었을까? 그 지역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헤롯은요, 굉장히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스폰서로, 장군을 힘입어서 그의 후원을 얻어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충분한 그의 약속과 또한 지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그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얼마 동안 영토가 없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로마가 결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북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파르티아를 시리아 지역에서 몰아내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헤롯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쟁을 치릅니다. 주전 37년경에 헤롯이 그의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안티고누스를 무찌르면서 그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헤롯은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던 한 가지 이미지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면서
당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왕족인 하스모니안 가문의 유대인 여자인 미리암 1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조와 또한 인척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을 통해서 상당한 유대인들에게서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어 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앞선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일족들과 또 추종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0세가 넘었던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살해하고요. 또 자신의 아내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 미리암 1세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그 미리암을 처형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장모를 클레오파트라 7세랑 공모했다라는 죄목으로 또 죽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국을 다져가는 그 사이에 무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로마 제국에 일어납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장군이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는데, 헤롯의 그 뒤를 봐주던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액티엄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그때 자신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존칭을 얻어서 황제에 즉위하죠. 그러면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줬던 공화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에서 이제는 제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불안한 겁니다. 자신을 밀어주고 뒤를 봐주고 있었던 안토니우스가 결국에 패하였고, 이제 로마의 힘을 등지고서 왕으로 등극하였던 헤롯인데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무엇을 하느냐? 헤롯은 굉장히 정치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도스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자신의 왕관을 옥타비아누스의 발 아래 내려놓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께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그 왕권을 다시 복권시켜주는 일이 생깁니다. 헤롯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황제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집트로 원정 나가는 이 황제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에게 식량과 또 잠자리를 다 마련해 주면서 그의 환심을 사기에 이르죠. 이런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헤롯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수확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가 미처 점령하지 못했던 주변 도시들을 황제에게로부터 선물로 받게 돼요. 예를 들자면 히포라든지 가다라, 갈릴리 지역과 바산, 바니아스, 사마리아, 그리고 여리고까지 8개가 넘는 도시들을 다 자신의 왕국 안으로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황제 아우구스투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절대 군주의 지위를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통치 중반에는요, 헤롯은 자신의 명성을 로마 제국 내에 알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건축 사업까지 벌여갑니다. 우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복구되었던 그 사마리아를 하스모니안 왕족이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는데, 그 파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다시 재건합니다. 헤롯이 재건해요. 그러면서 그 도시 안에 신전을 만들고 도로를 닦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고귀한 자라는 뜻의 세바스티아누스라고 이름을 칭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 안에 로마의 그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서 지중해 연안에는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항구 도시를 건설합니다. 가이사랴 하면 무슨 의미냐면 가이사에게 바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건설하고 로마와의 그 해상로를 열어놓으면서 자신의 왕궁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수로를 만들고 로마식 경기장을 만들고 원형 극장 등 로마의 모든 그 화려한 건물들을 자신의 왕국에 그대로 옮겨다 놓습니다. 헤롯은 무려 34년 동안 통치하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헤롯은요, 이스라엘에게, 아니 유다에게 상당히 큰 발전을 가져온 왕이고 영토를 확장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왕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앞선 하스모니안 왕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감행할 수 있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결혼도 불사하고 로마에 굴복하며 영토 확장까지 일궈낸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에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그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찾아왔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박사들이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고 왕을 찾아왔기에 어쩌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분명 별을 찾아왔지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이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왔는데, 헤롯에게 찾아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헤롯 궁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분명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왕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는, 헤롯 궁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반 혐의로 그들을 살해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들까지 숙청하는 그러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갑작스런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 헤롯을 비롯하여서 온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3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헤롯은요,
그 순간 그가 직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궁에는 아기가 없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엉뚱한 사람들의 헛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헤롯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이 왕국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부딪히게 될 적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은요,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이두메 출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그가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묻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불사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듣고서 그리스도라고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는 헤롯이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말해주지요.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요? 맞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비록 작은 마을에 불과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왕권을 어떻게 해서든 견고하게 만들겠노라 온갖 잔인한 일들까지 일삼는 헤롯이지만, 그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말을 곧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말로 알아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전문인들을 총동원시켜서 그가 나실 곳이 어디로 예언되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날 것임을 그가 듣게 되면서 박사들에게 불러서 그들이 여기까지 보고 따라온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헤롯의 그 질문에는요,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찾아내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죠. 여기까지는요, 박사들에게 굉장히 협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곳이다, 그곳에 가서 찾아봐라 하는
그러한 친절함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안내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했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반가워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순간 사라져서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는데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 그 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기에 이릅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실제로 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들이고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물품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늘 값지고 또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져 온 것이죠. 두 번째 물품이었던 유향은 어떻습니까? 유향이라는 것은요,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는 흰색의 액체를 가리키는데요, 아라비아 지방의 특수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서 그 나무에로부터 추출해내는 그 액을 말합니다. 세 번째 모략은 또 무엇이냐? 아라비아와 또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에서 또 역시 추출되는 건데 굉장히 고가의 향기를 내는 액체입니다. 이 모략은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각각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권을 의미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에게 예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시편 72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바쳤습니까? 금을 바쳤다. 이 말씀이 왕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또 무엇을 가져와요? 유향을 가져와서 찬송을 전파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셋째,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칼빈도 이렇게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유향은 제사장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물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에서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예물이 이 세 가지였다라는 사실이죠.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누구냐? 그것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은 저 먼 이방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최상의 예물로 그들은 주님께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이 한마디의 문장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서 같은 문장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이 사실 앞에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는 데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를 나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나타난 적으로만 간주하고,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리로 전락하는 그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경배하며 왕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계선 안에 들어온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몰아내기 위해 나의 지식과 힘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그리스도께 대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에 헤롯처럼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보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오늘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 묻는 질문 앞에서도 헤롯처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직감하지만 내 영역 속에 침범하여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 그를 경배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경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 어쩌면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단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말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가 깨닫는 것으로만 머물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영역 속에 범하는 것을 대적하며 그 헤롯처럼 하나님,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되는 모습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진정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두렵건대 주님, 헤롯과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 나아가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께 엎드려 드리며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그러한 겸손으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